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장의 말씀을 여러 번 사실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사건이, 그죠? 물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이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건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한 장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이제 며칠간의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로, 그죠? 전후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베드로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일을 했다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그렇게 사역했다고.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가에 대한 기록도 오늘 이제 14장 51절, 5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기록을 잘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록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이제 뭐예요? 이제 뭐 함께 있었던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마가는 자신의 아들처럼 이제 여기면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잘 솔직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는 마리아, 그죠?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이제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14장의 내용이 바로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죠. 이 제자들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위해서 따르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들은 애써 외면을 하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막 투여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알 수 없었다. 이 상황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또 이들의 이 밑바닥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홀로 향해서 이제 홀로 나가시는 예수님, 이분의 의도를 알았던 마리아, 또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았기에 자신의 평가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서도 다 버린다. 뭐 이렇게 오늘 밤 다 나를 버린다 하는데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면서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했던 베드로. 그래서 이제 더 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제자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중심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따라 쭉 보아가다가,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가다가 특별히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곳을 가만히 쳐다보면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을 드리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14장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언제나 성경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도는 분명히 나를 향한 의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여러 제자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들이. 이러한 인물들과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또 다양한 인물들, 그들의 태도들, 그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 묵상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그렇게 묵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